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을 느끼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주관하시고 주님 뜻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심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으로 나라의 지도자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나라가 주님의 은혜로 더욱 발전하고 번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전체적 안정과 화합이 이루어져 국민 모두가 평화와 안전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각 가정의 건강과 경제적 안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서로를 위로하고 돕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풍성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예배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성가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선거자원들의 주님의 찬양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들의 헌신과 노력이 우리의 예배를 더욱 풍성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께 성령과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져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 사역을 주님의 크신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비싼 향료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해 주네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영계에 걸리 사랑해 주네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해 주네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편안히 가리라. 사랑해 주네 주님께. 아멘.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4편은 무슨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신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말하려고 하는 본문은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리석은 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세상 속에 여러 가지 지혜를 갖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지혜가 과연 참된 지혜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오늘 성경 말씀 속에 있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 어리석은 자가 누구고 그리고 지혜로운 자가 누군가, 우리가 잠언서 9장 10절이라든지 아니면 시편 111편 10절을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함이 뭐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기준 속에서 보면 어리석고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별은 결국 하나님을 아느냐 아니면 모르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인정치 않는 인간의 어리석음이 과연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오늘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인지 그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과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먼저 시편 14편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네. 어리석은 자는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부정하는 그런 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의 권위와 그리고 그의 가르침을 회피하는, 내게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는 그런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회피하며 부인하는 자는 결국 오늘 성서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부패하고 그리고 가증한 행실을 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4편 2절을 보면 거기 인생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라고 하는 말은 번역을 인생으로 번역했을 뿐이지 히브리어로 보면 그것은 뭐냐면 아담이라는 말이에요. 아담이라고 만약에 읽기 시작하면 굉장히 이 14편 1절 2절의 내용이 상당히 선명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창세기 1장과 2장 3장을 통해서 아담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이 그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그를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찾아오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그것을 피했다는 것입니다.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지혜를 알게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해버리고 그리고 자기 뜻대로 제 마음대로 행동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가르침을 회피하고 그리고 자신의 멋대로 자기 뜻대로 행동했던 인간의 이야기, 그것이 바로 아담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이처럼 인생의 나침판을 잃어버린 채로
결국 자의적인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자기 중심적인 세계관만이 있을 뿐입니다. 남을 생각지 않습니다. 내 원하는 대로, 내 욕망대로 그 욕망의 열차를 타고 끝없이 달려나가는, 그러나 그 끝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내게는 편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불편을 가져다 주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 다윗은 어리석은 자들 중에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은 가증하다. 가증하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그런 채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그리고 자신이 의롭고 선한 것처럼 행동하고, 자신의 기준이 정말 굉장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갈런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아니, 선을 행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는 사람의 끝은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마음과 행위가 이기적이고 그리고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누가복음에 나오는 비유를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그 잘못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잘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에서부터 20절까지를 우리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부자로서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떤 삶인가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출이 많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형통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만 여기는 사람. 오늘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 부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것이 부모의 은혜고 그것이 내가 내 친구들과 이웃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내가 소유하며 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여러 해 동안 쓸 수 있는 물건을 잔뜩 쌓아두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에게 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리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올바르게 선을 행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세계관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역사 안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직접 그에게 계시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사람의 역사 안으로, 아니 이스라엘의 역사 속으로 누가 찾아오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여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저 하늘을 보면서, 저 하늘의 별과 우주 만물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삶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구약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람의 역사 안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선지자들이 전달하고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약속을 통해서 역시 간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져서 그들이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섭리와 구원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은 저 역사 밖에, 인간의 삶의 시간 밖에서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어떤 얘기입니까? 내가 내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인생의 경험을 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큰 위기의 사건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기쁨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행복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어떤 한 사람은 저 깊은 나락에 빠져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헤어나오질 못해서 허덕이고 있는 그런 시간도 역시 우리 인간에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건과 시간 속에, 그런 공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세히 우리의 기억을 되돌려서 그 사건과 그 시간 속에 들어가 보면 사실은 그 시간 속에,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무슨 대단한 사건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기억을 되돌려서 그 어려운 위기의 순간에 다시 들여다보면 그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법조문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이 기준이 없이 살아가고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죄가 아닌지를 알지 못하는 아노미적인 상태에 있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저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그 율법을 통해서, 그 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을 잘 지키면, 그 율법에 순종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깨닫는 게 있습니다. 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법을 잘 지킨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들에게는 양심의 법도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사실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는 방법을 바로 이 율법이라고 하는 법의 순종함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담입니다마는 프랑스의 유명한 법제사가가 있어요. 법률의 역사를 연구하고 있는 유명한 분이 계신데, 그런데 그분이 그래요. 법 위에 하나님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문자로만 다가오지만은
그러나 그 문자 위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고 보이지 않는 절대 타자가 있어야만이 그래야 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모세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그것이 인간으로 하여금 정말 행복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법을 만드시고 법을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인정하고 그것을 믿을 때 법은 법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역사와 사건 속에서 특별한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선지자의 말씀과 모세에게 주어진 그 율법을 통해서 그 순종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만날 수 있느냐, 신약 성경을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탄생하시고 그분이 이 땅에서 생활하시고 활동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가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존재 증명이 그 속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찾아오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사건, 그것은 너무나도 특별한 사건입니다. 아니,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그 부활의 사건을 우리가 감히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사건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부활의 사건 그 자체가 역사 안에서 밝히 계시된 하나님의 자기 존재 증명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다라고 그렇게 자기를 증명하는 방법 가운데 신약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정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우주 만물을 이끌어 가시는 창조주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 역사 안에서 또는 우리 역사 밖에서 분명히 섭리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오늘 또 우리는 시편의 저자인 다윗처럼 오늘 함께 고백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자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시편 오늘 14편 2절 3절을 보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십니다. 아니,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인생을 굽어 살펴보십니다. 그 굽어 살펴보시는 그 목적이 뭡니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모두 이런저런 핑계들을 대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희는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하는 자마다 얻게 될 것이고 두드리는 자마다 열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찾는 자마다 찾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8절에서부터 2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초대한 사람들, 초대장을 보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어떻습니까? 다 그 초대에 거부합니다. 나는 밭을 샀으니까 나는 이제 지금 그 밭을 산 것을 보러 가야 된다. 그래서 핑계를 대고 그 잔치에 참석을 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소 5겨리를 내가 샀기 때문에 오늘 시험하러 가기 때문에 내가 갈 수 없다. 또 한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장가를 내가 들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가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핑계 아닌 핑계들을 대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얘기를 합니다. 종에게 얘기를 합니다. 야, 밖에 나가서 절름발이 뭐 이런저런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이 잔치에 참석하도록 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은 24절에 보면, 누가복음 14장 24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주인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찾아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 늘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두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마음이 곰핍합니다. 빈곤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은 사실 어떻게 보면 텅 빈 마음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단절된 채로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행복을 느끼며 나르시즘적인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는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아니, 행복한 것 같다가도 마음이 흔들려 버립니다. 내가 뭔가 다 성취하고 성공한 것 같고 내가 무엇인가 이룬 것 같더라도 그러나 또 가만히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면 자기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다 보면 삶이 피곤해지고 그리고 내 삶이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이런 잘못된 데서부터 벗어나는 길은, 아니 참된 행복과 그리고 참된 기쁨을 찾는 길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고 그리고 참된 선을 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7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네. 주님의 뜻이 내 삶 속에 무엇인지 그것을 내가 깨닫고 내가 이해하기 시작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니, 주님의 말씀을 내가 깊이 있게 느끼고 따르며 이해하며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러면 내 삶에 우여곡절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우여곡절을 거쳐서 우리 주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결국에는 행복된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무겁게만 느껴질까요? 왜 힘들게만, 왜 지치고 피곤한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올바로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쉼을 주실 것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는 자들아,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그렇게 오늘도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시편 14편 4절 7절을 보면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한번 우리 4절에서부터 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나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포로됨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부르는 삶입니다. 여호와를 부르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구하는 삶입니다. 아니, 죄를 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깨달았기 때문에 죄를 행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행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두려움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자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가난한 자의 계획을 우리는 존경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보다 좀 힘이 연약한 사람을 붙들어 줄 줄 알아야 됩니다. 나보다 지식이 없고 연약한 사람을 내가 힘을 주고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성령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주어져야 그것이 바로 올바른 하나님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이웃 속에 어떤 연약한 사람이 있는지, 오늘 또 내 옆에 있는 내 친구와 내 동료가 어떤 어려움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오늘 또 어떤 마음을 갖고 오늘 그 사람이 여기에 와 있는지를 우리는 비로소 깨달으며 하나님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 보면 저는 가끔 부천 지역을 이렇게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며칠 전에는 한 젊은 여자가 여행 가방을 들고 여행 가방을 끌면서 저 부천역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 옆에 작은 딸 하나가 손을 잡고 갑니다. 작은 딸이 울고 있습니다. 아니, 그 작은 딸의 손을 잡은 이 젊은 부인이 눈물을 닦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렇게 왜 슬프게 두 모녀가 같이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저 부천역을 향해서 가고 있을까? 왜 그럴까요? 아니, 어제 그제는 저기 팰리스 카운티라고 하는 그 지역에 어떤 한 사람이 가다가 갑자기 눈앞에서 쓰러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몰려와서 그래서 그 쓰러진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당황하고 그리고 핸드폰을 켜서 112를 부르고 119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길을 가다 쓰러질 수밖에 없었을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넉넉한 길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 어려움과 그리고 위기가 우리들 삶 속에 찾아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버티고 그리고 그 속에서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길을 극복해 나가고 찾아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만 다니면 다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배지만 달고 다닌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따르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결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니, 내가 어려울 때, 위기 때 오히려 내가 쓰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잡으며 그리고 그 안에서 다시 힘을 얻어서 다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의 삶을 산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을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리석은 자로 살지 아니하고 좀 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